오늘은 부활절 제2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언제나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늘 언제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충만한 기쁨이 되어 주시옵시고 영원한 즐거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으로 주님 앞에 경배 찬송 올려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지은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니다. 공동기도문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건만 우리는 자꾸 욕망에 이끌려 그 길에서 벗어납니다. 주님의 길 따름을 기뻐하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속에 바른 반석을 세우지 못하니 우리의 걸음은 위태롭고 방향은 가지런하지 못합니다. 주님, 헛된 소망을 버리고 참된 소망을 품으며 죽음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는 로마서 8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저희 양떼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게 하옵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사 축복의 시간,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어 감화, 감동의 시간이 되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전 세계가 공포에 떨며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들 긍휼히 여기사 속히 치료해 주심으로 모두가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바이러스에 맥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현대 첨단 과학의학으로 신이 되는 바벨탑을 쌓는 교만에 빠져 있으면서도 코로나19를 쉽게 잡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와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사이로 총선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되어 살기 좋은 나라,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어지럽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채워주소서. 항상 감사의 생활이 이어지도록 하옵시고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우리 주님 안수안찰하시어 깨끗이 치유되기를 원하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님 끝까지 붙드시고 계심을 확신하며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우리 모두 각자 달란트를 잘 선용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선한 일을 위해 달려갈 길을 다가는 남문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은혜를 항상 간직하며 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아쉬워하며 열심히 전도하여 사랑의 교회, 축복의 남문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 우리 하나님 기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 일상적인 삶들이 실은 큰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언제일까요? 부모님께 가고 싶어도 쉽게 갈 수 없고, 뵙고 싶어도 더 이상 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전에 함께했던 그 평범한 일상이 참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랫동안 공중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주마다 규칙적으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상적으로 드렸던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없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애환이 여러 편의 시로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시편 137편입니다. 이 시편 137편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포로가 되기 전에는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는 것이 그저 자연스러운 삶의 한 일부분이었을 뿐인데, 포로가 되고 보니 그 일상이 정말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전에 누렸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높이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계속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은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짙게 배어있는 시입니다. 이 시에 대해서 주석가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시편 42편, 43편, 84편 모두 다 다윗이 도망 다니던 시절 성전을 사모하며 쓴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편의 표절을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주석가들에 의하면 다윗이 쓴 시지만 고라 자손이 완성하고 간직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제가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들이 고라 자손에 의해서 쓰여졌느냐 혹은 다윗이 썼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썼든 이 시편은 성전 예배를 몹시 목말라 한 사람이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성전 예배를 갈망한 시인은 정말 성전 예배를 간절히 그리워했습니다. 그 같은 사실을 우리는 시편 42편이나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42편을 보면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84편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성전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은 왜 그처럼 사모하는 것일까요?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은 성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곳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넘어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시며 힘과 소망을 주시는 곳임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성전에 오이기를 부단히 힘쓰는 이들은 대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전에 오르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은 응답을 받습니다. 성전에 나올 때는 상한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위로받고 돌아갑니다. 나올 때는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모습으로 나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성전을 오르고 싶어도 오르지 못하게 되면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는다고 했고, 또 84편에서는 성전을 사모하다가 몸이 다 쇠약해졌다고 탄식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신실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지금 이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으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전 예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럴 수 없었던 시인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참새도 주의 제단에서 집을 짓고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는데 저도 주님의 집에 오르고 주님의 전에 머무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예배가 정말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이제 강구합니다. 예배자가 가장 복된 자임을 고백하면서 새들처럼 제비들처럼 마음껏 성전에 올라가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형편을 허락해 달라고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고백과 간구는 지금 우리가 또한 드려야 할 고백과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이들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부단히 걷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막힌 것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심령을 살피시고 그에게 새 힘과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많은 샘을 예비해 주시고 삶이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이른 비와 같은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야 합니다. 그 길을 힘써 달려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며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인지 다윗의 시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전 예배를 몹시 목말라 한 사람이 썼다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를 목말라 한 이 시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집 아름다운 성소에서의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4편 10절의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주님 앞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복된 것 중에 복된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 때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마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유언을 감리교도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힘써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과 일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말하기를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일만 할 수 있다면 자기는 어떤 역할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성전에서 일할 수만 있다면 그게 복된 것이니까 문지기든 뭐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이든 그저 정직하게 일하기만 하면 성소에서 일하는 일꾼을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역할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의 일꾼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복된 삶인지 깨닫고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성전의 일꾼이 되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의 장막 즉 여호와의 궁정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성전이 어떤 곳인지 깨닫고 성전에 오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전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곳 아닙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는 곳 아닙니까? 성전에 오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혹 마음은 원이로되 어찌할 수 없는 형편 속에 있다면 오늘 시인의 그 고백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간절함이 이루어지는, 마음껏 성전에 오르는 그 간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걸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하나님을 찾아가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 심령을 살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궁정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전의 일꾼 또한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걷듯이 성소를 바라보며 성소를 향해 거침없이 나와 성소에서 일하는, 성소에서 예배하고 성소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께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께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기쁨으로 주의 일하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정통교회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4월 동안 공예배와 영상예배를 병행합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이 있을 경우 속장님들을 통해 연락하겠습니다. 속장님들은 속도원들에게 모이는 예배가 재개되었음을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합니다. 박상종 권사님께서 토요일 오후 3시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교우분들도 유족들에게 위로의 인사를,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김양자 권사님과 박상종 권사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김양자 권사님과 박상종 권사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혼과 육신의 연약한 교우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연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정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모이는 예배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잘 숙지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모이는 예배는 성도님들의 거주 지역에 따라 2번에 걸쳐 나눠 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는 중구, 남구, 수성구 지역에 사시는 성도님들이 참여를 하시고 11시 30분에는 달서구, 동구, 서구, 북구, 달성군 그리고 대구 금교 지역에 거주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가 시작되면 출입문을 폐쇄합니다. 최소 10분 전에는 예배당에 도착하셔서 발열 및 호흡기 질환을 체크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방법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귀한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선한 일에, 주님의 계획하시는 일들에 소중히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속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더 많은 것을 허락하사 저들의 곳간이 차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주의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정성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돌보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교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크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성교에 능력 있게 임할 수 있도록 환경과 형편과 건강과 믿음과 각양의 것으로 넉넉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적하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소망하며 아버지 이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선용하여 주옵소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기도의 잠목을 담고 마음의 소원을 담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복되게 더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제단을 장식하며 귀한 정성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놀라운 주의 은총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의 역사가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오르기를 소망하는 저들 모두 위에, 또 저들이 나아가는 길 위에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